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적을 보였습니다. 그 고침받을 수 없는 그 병자가 고침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치유받게 된 그 모습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일단은 먼저 그 치유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고, 그리고 이어서 모든 백성들이 이 사건을 보고 놀라서 달려와 모여들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치유받은 사람이 먼저 깜짝 놀랐을 것이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두 사도 주위로 몰려들었을 것이죠. 우리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갑작스럽게 내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이목을 끌게 되고 갑자기 사람들이 나의 곁으로 모여들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나에게로 몰려들고 많은 시선들이 나에게 집중될 때 굉장히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는요,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을 때 그 시선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아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 그 성전 앞에서 일어난 일이죠. 미문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을 때, 혹은 성전에서 그 앞을 지나갈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각기 제 갈 길을 그냥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을 향해서,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을 향해서 시선이 집중되게 되는 그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사람들의 그 시선을 나에게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한 소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여 돌아왔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발판이 마련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요,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의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도 그렇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적이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혹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기적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와 같은 그런 병이나 증상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고통들, 어려움들, 그리고 내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의 연약함,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응답된 것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다음 기도 제목으로 이어서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은요,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최소한 한 번씩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저도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수없이 많이 받았고,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병고침도 경험하셨고 삶의 회복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곳에 모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그 기적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그 이루어진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결정은, 베드로의 행동은, 베드로의 태도는요 무엇이냐? 안진뱅이를 일으킨,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만든 그 기적을 통하여서 무엇으로 연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연결시켰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어떤 입술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베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기회를 베드로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활용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것 자체로 만족하지 않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목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 기적,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연결시키셨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감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끌고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회복이 일어난 것, 기적이 일어난 것, 무너져갔던 삶의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 다시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삶이에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베드로의 상황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하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가 나의 삶이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가기를 위하여서, 내가 조금 더 편안함을 누리기 위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그 목적을 두고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시면 베드로의 이 고백이, 베드로의 이 말이 굉장히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인간적인 능력과 경건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일이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우리를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은 나를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주목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하나님의 그 일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사건이다. 이 사건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기도를 잘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뛰어난 어떤 경험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확실하게 공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무엇이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십니까? 기적이 나타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잘 드렸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리고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어난 베드로의 태도와 베드로의 자세와 반대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알고자 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는커녕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자신들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진리이자 율법이라고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땅에서 전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그곳에 너무나도 많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무지한 자들이었고 굉장히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셨죠. 그런데 백성들은 살인자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미 꽉 차 있어서 다른 목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더러 그 생각과 선택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망성이 없는 태도를 고수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가까이 다가간다 할지라도, 구원의 계획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불의한 모습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전에 듣지조차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삶의 태도와 그리고 그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날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 역사의 자리 가운데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자들, 그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가?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는 것은요,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세하게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알고 포괄적으로 알고 그냥 감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더 깊게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감정뿐만 아니라 태도와 말과 행동과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섬세하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기분 좋다, 기분이 나쁘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기분이 좋은지, 왜 기분이 나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더 세세히 알아가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삶에 어떠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에서 무엇으로 바뀌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태도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 또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특별한 감정이 없는 존재일 수도 있고요.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적하는 방해꾼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떠한 선택과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17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본질적으로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하였고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사도로서의 베드로의 사명이다 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있었던 책임을요,
본인이 지셨습니다. 사람이 잘못하고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발생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품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19절 말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20절 말씀 또 보시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판단 그리고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자세를 바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를 통틀어서요 계속해서 동일한 자세를 갖고 계셨어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고 계셨던 것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의 기적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였던 그 기적 자체를 보고 놀랐지만 그 기적은 과정일 뿐이다, 수단일 뿐이다. 무엇을 향한?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한 과정일 뿐이었다. 그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주목해야 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바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길 바라고, 나의 삶에 있어서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길 바라고, 또 나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이지만 거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 기적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현상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여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 건물의 화려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목회자 개개인의 매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성경 공부와 같은 그러한 조직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쳐주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쏠린 그 순간 즉시 초점을 하나님께로 전환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쏠린 시선을 즐기고 누리고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취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이 쏠린 즉시 하나님께로 그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조금도 쓰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만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어떻게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 네 가지 이유를, 네 가지 원인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그 마음속에 내주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 중심적인 사건과 나 중심적인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갔기 때문에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현상,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는 어떠한 모습이 나를 드러내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끔 방향을 바꾸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가 주목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드러나는 일에 나 자신을 그냥 이렇게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굉장히 칭찬할 때, 누군가 나를 이렇게 높여줄 때 겉으로는 뭐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아니야, 별거 아니야라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나를 좀 더 칭찬해 주기를, 나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즐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을 때 충분히 그 상황을 즐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쏠린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거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양하고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너머의 어떤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반대로 베드로는요, 상황 자체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목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상황 자체를 즉각적으로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깨달았던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셨던 이유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으며, 그리고 사람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갔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 중에 군인들이 자기 임무를 가지고 적진으로 투입되거나 어떤 자기 임무를 가지고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죠. 무엇만 바라보고 갑니까? 내가 수행해야 될 그 일, 나에게 주어진 그 미션만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길 만한, 혹은 내가 다른 어떤 유익을 취할 만한, 혹은 내 몸의 안전을 생각할 만한 그런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든지 간에 내가 수행해야 될 그 임무를 수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신 사명들이 각자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인생의 초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 그가 갖춰야 될 임무를 바르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대우를 받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환경으로 변화되든지 간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나의 삶에 변화될 만한, 나의 삶에 일어날 만한 기적을 소망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이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